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 46 끝절까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일에도 그렇고 수요일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얻으시는 거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이 상태가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죠. 그런 완벽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기에 완벽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첫 물건,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의 물건은 완벽합니다. 사람도 태어났을 때는 완벽하게 건강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특별한 경우는 빼고요. 성령께서 오순절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태어난 겁니다. 1년 가구, 2년 가구가 아니에요. 막 태어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바로 막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지요.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막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교회는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 같이 믿는 자들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0사람이 모이면은 10 의견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교회는 2-3사람이 모이든지 10사람이 모이든지 몇 사람이 모이든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의견은 나누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첫째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임하심으로 태동한 바로 예루살렘 그 첫 번째 태동한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지체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즉 거듭났기 때문에 서로 각기 다른 생각과 갈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몇 사람이 모이든지 그 무리들은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거듭나게 하신 것만 생명으로 여기고 거듭난 자들의 삶, 거듭난 자들이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는,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그 생명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나무라고 하는 그 한 나무에 여러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줄기에서 여러 열매가 맺어지지만은 그러나 모든 가지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그 줄기, 뿌리로부터 오르는 줄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을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지는 다르지만은 모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에서 다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서 동일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지요. 왜요? 같은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체는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은 자로서, 속한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삶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자체가 이게 한 마음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생명, 너도 예수의 생명, 모두가 예수의 생명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졌을 때에 한 마음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생명에는 속성과 성품이, 성향과 기질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의 생명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에 속한 것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직 주님의 모습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이 필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했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산다.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졌을 때에는 마음이 하나고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은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생명에 의해서 성향과 기질이 삶이 같을 수밖에 없다. 같은 열매를 내고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는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어야지 정상적인 교회다, 정상적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머리 대신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머리 된 자리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몸은 머리에 주님의 주권, 머리이신 주님의 주권에 몸이 머리에게 순종하듯이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몸이 모든 지체가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 지체가 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습과 역할은 달라도 머리가 명령하는 것에 의해서 지체들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권위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안에 모든 자들이 순복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한 마음을 같이하여 이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나도 주님께 순종하고 너도 주님께 순종하고 모두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각자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 안다는 거예요. 그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은 다른 일을 하지만은 그 다름은 오직 머리이신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원하심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은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돼도 안 돼요. 교회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기관이 권위로서 그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위치에 있어서는 아니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권위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역시 목회자도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코 목회자도 교회에서 권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권위자 앞에 모두가 순복하게 되어졌을 때에 한 마음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의 자이신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님의 몸된 그 몸의 머리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분 앞에 모든 사람들은 순복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완벽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인 것은 맞지만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선거를 해서 50%가 아니라 51%를 얻으면은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지요. 그럼 49%는 어떻게 돼요? 반대했지만은 1% 차이로 그 한 사람이 당선이 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49%는 그걸 지지하지 않아. 그 사람을 원치를 않아.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가잖아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다수가 항상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다수가 결의하는 것이 항상 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수가 아주 월등한 다수가 아니고 1%만 더 많아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게 모순인 것 같이 다수가 항상 결의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도리어 옳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옳은 자리에. 근데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투표는 오른쪽으로만 결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주 인간 중심적이고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그분, 절대적인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복해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지요. 근데 교회가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의 그 기관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닌 것과 같이, 그러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회의를 할 때에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라고 말을 하면은 아주 딱 자른대요. 아니, 지금 회의를 하는데 집사님 생각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생각을 말해야지요. 지금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 그걸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 형편, 자기 정서, 자기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나는 이걸 싫어하니까 이거 하지 맙시다,
나는 이건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하지 맙시다. 나는 이게 좋으니까 합시다. 자기의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요. 그러니까 회의를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 많다는 거지요. 생각이 하나면 회의를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회의를 길게 하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회의가 길어지는 거지요. 회의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신속하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사전에 기도가 있어야 되죠. 사전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걸 사전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교회 앞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를 깊이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렸을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보았을까? 그 상대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깊이 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을 상담을 해보니까는 둘이서 서로 목사님 앞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데, 가만히 목사님이 보니까는 아내가 얘기할 땐 남편이 듣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얘기할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다음에 남편이 얘기할 때 아내는 듣는 게 아니라 남편이 얘기할 때 아내도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까?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지, 남편이 말할 때에 남편의 마음을 듣고 아내가 말할 때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는 자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것을 옳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은 이걸 관찰시키려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 마음이 아니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면요, 빨리 결단하는 게 좋지를 않아요.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각자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중에 결정하는 게 옳은 거지요. 신속하게 회의를 마쳐야 되지만은 회의를 위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짓지 말고 다음번으로 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미루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덕을 세우라, 이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내 생각은 좀 다를지 몰라도 대다수의 교회가 원하는 것을, 그거를 합의를 이루고 그거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이 100% 맞다 할지라도 양보할 줄 아는 게,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늘 살아오는
이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의식이 상당히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옳은 것만 선택하려고 하기보다도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지요. 그건 분파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나바파.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나갔던, 교회의 지도자적인 그 역할을 했던 그 어떤 분들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를 더 좋아하고. 근데 누굴 더 좋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좋아해야죠. 근데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분파가 나누어지는 거죠. 오직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저를 따르면 큰일 납니다. 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그런 사명이 있을 뿐이지 내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돌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오다가 예수님한테로 가니까는 그게 맞다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따르거나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더 따른다라고 하면은 그건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교파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교파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예수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생명을 따라 한 마음으로 하나되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었지 교파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파가 또 나눠집니까? 교리에 의해서 나눠져요. 교리에 의해서. 그리고 사역에 의해서 나눠져요. 장로교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정론이잖아요. 이 알미니암주의, 소위 말해서 감리교 계통의 사람들은 그건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건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지 않느냐?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 알메니우스에 의해서 그런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호하는 어떤 교리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는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오순절파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 어떤 교단은 사회운동, 그래서 아주 정치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회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장로교. 나는
그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나오는데 누가 예배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봤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안 나. 근데 분명히 어디서 봤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례자야. 줄에 섰던 분이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서. 이게 기장이에요, 기장. 기장의 목사님들은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예. 그러면서 그분들은 굉장히 이 사회에 정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서 저 북한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정권하고 많이 부딪히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그쪽 출신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함을 추구하는 그것에 의해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하에 교단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교리를 쫓아가고 사회를 쫓아가고 사욕을 쫓아가고 그래서 분파가 교단이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혹은 한 자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분파가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생명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면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누어져서 뭐 영광스러운 교회, 함양교회야, 뭐 제일교회야, 늘 푸른 교회야, 뭐 등등 이 함양읍에도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와 이 교회는 남과 같이 여기서는 안 돼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 대한 지나친 애착?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교회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건축할 때에 우리가 건축 헌금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잖아요. 선교니까는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겁니까?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은 교단이 다름에도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단이 다르더라도 주님의 교회야. 우리 교단에만 선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교파 또 개교의 이런 의식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삼위 하나님의 신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나누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부, 성자, 성령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내재된 상태에서 합의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있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어지고 분파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만든 교회가, 만든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면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음악 속에서
혹은 미술 속에서, 작품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나오잖아요.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는 이 하나됨의 속성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은 부모님의 DNA를 갖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태어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높고, 성자 하나님은 중간이고, 성령 하나님은 한참 밑이고, 우리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로 보면은, 그런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과 동등했다는 거예요. 동등.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편. 그건 동등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도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동등.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마치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라고 하니까는 그 아버지의 권위는 크고 아들의 권위는 적은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신 그 일시적인 순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야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와 성도 간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평신도 그래요. 근데 평신도 하면은 성직자, 평신도, 이게 그 전에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개념은 또 달라졌어요. 평신도 중에서도 이제 또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안수 집사하고 장로하고는 특별한 존재. 그리고 안수 집사가 안 되신 분들, 권사님이 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평신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들 하는 건 아주 쉽게 들어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카톨릭의 사제들, 그 카톨릭에서 사제들은 하나님과 성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제의 그 제도가, 이건 잘못된 거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지만은 사실은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근데 사제들이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받아가지고 네 죄를 사여 놓으라 그러면 죄가 사여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그래서 신부.
예? 목사라고 안 그러고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교황을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있고 신부님 앞에 감히 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신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은 존재다. 그거는 사제, 성직자와 이런 것은 구별돼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에서 이룬 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지금 우리 기존 교회에 있어서는 기능의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계급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목회자가 할 일과 장로가 할 일과 안수집사, 권사들이 해야 할 일이 각각 기능적으로는 달라요. 기능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은 지위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지체일 뿐이지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더 낮고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존중히 여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길 자. 그건 직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더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도에 의해서 권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상태에 의해서 성숙함을 보이고 신앙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지요. 그런 권위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권위는. 그러나 제도에 의해서 계급과 같은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위화감이 조성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초대교회의 주님이 만드신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정인, 특정 기관. 이건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특정인, 특정 기관이 전권을 행해가지고 교회 안에 엘리트 그룹들이 형성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엘리트 그룹들이 있어요. 직분에 의해서 엘리트 그룹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학식이라든가 그 사람의 재물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교회 안에 엘리트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다니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구조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과 여자들이 교회에 더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는 얘기가 나와요. 껴주지를 않아요. 교회에 나와도 껴주지를 않아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누가 돼?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풍토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초대교회, 주님이 만드신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지요. 찾아볼 수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게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보편화. 자, 한 마음, 정말로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눠봤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추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목회의 목표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야 진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는 거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되겠구나. 왜? 목회는 교회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는 에베소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초대교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직권과 같은 구조가 너무 좋아요. 부담 없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 참석하고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셨던 초대교회에서는 내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영혼을 낳고 영혼을 양육하는 역할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벌어져야 돼요. 막 고민이 생겨야 돼요. 야, 이거 정말 내가 또 우리가 이렇게 전통과 유전 그런 것을 자꾸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을 하고 바리새인들에게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그것도 생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에 의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성경적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돼야지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영적인 수고를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밴드에 참여해가지고 보고 또 카톡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 게 참 고무적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보다도 그 카톡에 나누는 내용들이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영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 주님으로부터 주님과의 더불어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주님이 주신 음성,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나눠야 돼요. 요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추구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될 부분이 무언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무언가? 이런 부분들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적인 그러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장이 돼야지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면은 나는 안 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을 강압적으로 하기는 싫다.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직권보다도 더 성숙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가 보다는 넘치고 주님의 풍성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이 건강한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이대로 가면은 5년 후, 10년 후 더 발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가더라도 교회가 발전할 것인가? 성숙해질 것인가? 아니면은 이대로 가면 그냥 이대로일까? 아니면 더 퇴보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교정과 보완을 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생활로 이 패턴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보다도 주님이 원하는 교회에 가깝게 접근할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넘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지요. 부서뜨리는 방맹이와 같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폭로시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숨겨졌던 부분들이, 감추어졌던 부분들이 들통이 나고 드러나야지 돼요. 그게 아파요. 그러나 그게 은혜예요. 그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있고 성숙의 역사가 있지요. 오늘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자로서 한 마음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예, 있지요. 그러나 얼마만큼 그 한 마음의 깊이가 얼마만큼인가는 서로 다를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깊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에 임하신 이후로 성령님의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고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기보다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고대하지만은 교회는 날이 갈수록 주님 위축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고 젊은이들이 없고 갈수록 교회 안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이 모습은 분명코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하고 섰다고 자만을 하면서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아니면 내가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 기능적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부분에 우린 너무나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원하지만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각자가 해야 할 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를 향해서
그리고 그 하나된 단체를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자로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우리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생명에 의해서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모범적으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델적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보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하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